제가 드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너희 뜰을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될 것이요 금도 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는 되게 피곤했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시까지가 계속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 찬양에서도 이렇게 같이 찬양한 것이지만 오직 예수 교회를 또 세우시게 하시고 또한 오직 예수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1년 동안을 이렇게 지내오게 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 그래서 어제 저녁이 그 은혜를 이렇게 헤아려 보고 세어 보느라고 잠을 좀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은 오직 예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개서 말씀은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개서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함께 보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 말씀이었죠. 존 낙스가 그랬고 사보나놀라가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으로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만큼 철저히 이루어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BC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BC 536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게 되면은 너희를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는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북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일컬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BC 536년에 귀환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파괴되었던 성전이 딱 70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됩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는 동시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BC 516년에 이 성전을 재건을 하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6년에 돌아와서 처음 시작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536년에 시작했던 성전이 16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인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16년 동안 그렇다면 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대적들이 성전 공사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전이 건축이 되지 못하고 오늘 대적들이 방해를 하자 아직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좌절과 영적인 침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도록 오늘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흥분된 가운데 감동한 가운데 성전을 BC 520년에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오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월삭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일이 지난 후 오늘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9째 날 24일에 세 번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이 9째 날 24일에 네 번째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죠.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바로 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7월 달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날이 좀 이렇게 특별한 달로 다가오시나요? 아마 지금 6월 달은 우리가 어제는 또한 6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이 호국 보훈의 달로 이 날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은 한 해의 시작인 1월 달을 가장 중요한 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7월 달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달입니다. 1년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속죄일이 바로 이 7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월을 해의 시작으로 삼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또 이 7월 달은 초막절이 있는 절기죠.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름 과일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풍성한 수확을 돌려드리는 달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에 이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7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월 달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달이 바로 이 7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8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7째 달, 특별히 23일에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달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풍성한 수확이 있는지를 세어보는 달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달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리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때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성전 기초를 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크게 환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에 뚫고 나오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이전 성전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봤었던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본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지금 건축한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반해서 지금 성전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은 세 가지 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모 면에서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과 은과 각종 보석으로 대리석과 또한 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이 목재를 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재료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죠. 솔로몬 성전은 햇빛에 이 반사되는 금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그 당시에는 기이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역사 규모 자체가 달랐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건축이 했는데 매해 20만이 되는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의 수는 채 5만이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수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솔로몬 성전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 제가 개척교회부터 제가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는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 날이 후덥지근하고 또 비가 오면은 교회 안에서 습한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제가 두 번째 섬겼던 교회가 바로 집사람을 만났던 우이동 교회에서 제가 두 번째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교회를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들, 이런 말을 좀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여러 가지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은 그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고 또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눈은 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눈이 이렇게 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규모도 크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좋아 보였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은 눈에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스스로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지도자에게 먼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오늘 세우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스스로 굳세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3번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굳세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굳세어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끊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언약의 말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 때 그 동일한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같이 저 교회의 몸인 이 성전의 가치가 무엇일까?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와 성전의 올바른 가치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수적으로 많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가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제2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왜 좀 더 편한 시기가 아니라 코로나 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교회 개척 어려운데요 라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부턴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를 세워지는지가 저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건강한 교회를 주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가 바로 이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교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종교개혁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웠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자연과 모든 만국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과 온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자연과 만국을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오실 메시아,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와 온 자연과 온 나라가 진동케 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오늘 모세가 이 성막을 다 완공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득했던 교회라면은,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나은 영광이 매년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까지 이끌어가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또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2층에 있는 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바로 오직 예수교회입니다.
오직 예수교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굳세어져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면은 봉사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우리 같이